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돌이키심이에요. 하나님이 터닝한 것은 어떤 것이 터닝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터닝한 것을 우리가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첫 번째 내렸던 명령 있죠. 그 명령을 똑같이 내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요나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그죠?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다시 회생한 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다시 회생하자 내린 명령이 오늘 본문인데 핵심 메시지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쳐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메시지를 전파하라. 일어나가서 전파하라. 이것이 오늘 핵심의 메시지예요. 이 명령에 요나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그래도 암만 살아났다 할지라도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니느웨로 가요. 그 성을 돌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망한다라는 아주 단순한 메시지 같은 이 메시지를 술술 지나가면서 중얼중얼 거르듯이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첫날부터 상상 초월한 반응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요나를 붙들고 말해요. 정말이냐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합니까?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여호와가 누구냐고 붙들고 묻게 되었고, 술술 지나간 말이라 할지라도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순간 진지해졌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 땅바닥에 주저앉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금식까지 하는 겁니다. 이 소문이 왕에까지 들렸어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가 왕자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어 던지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 베옷을 입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사람은 물론 짐승애들까지 금식을 선포하며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오는 이 일을 하니까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즉 니느웨를 멸망하시려는 이 뜻을 돌이키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줄거리예요. 40일 만에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는 그 애초의 마음을 받고 그 성을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의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 진실의 사건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직접 이 부분, 이 내용을 다루셨거든요. 유대인들이 당신이 전하는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도 마음을 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아주 뻔뻔스럽게 하나님 당신을 대적하니까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 32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심판때가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의 요나의 정죄를 받고 회개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인용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내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너희들을 정죄할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 요나가 전한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찢고 회개해서 구원받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나중에 심판대에 나타나
너희들도 가슴을 찢고 회개했으면 멸망당하지 아니할 텐데 어찌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고집하다가 오늘 이렇게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됐느냐 하고 나무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제 점점점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현 주소를 돌아보고 우리의 가슴에 담아낼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역사적인 한 사건으로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에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로 한번 구분해 봤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잖아요. 이 1차 명령을 받았는데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다시스로 도망간 요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어요? 니느웨로 가라 이거였어요. 하지만 그는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의 자리예요. 그쪽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큰 물고기 뱃속으로 그냥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겨 겨우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불렀다 이거예요. 다시 불렀어요. 또 불렀어요. 왜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래 간다. 너 말고 다른 사람 많어. 뭐하러 너를 쓰니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망을 안겨준 사람을 구차하게 찾을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은 찾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에게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얼마든지 부를 사람들이 있는데 그를 다시 불러 이 일을 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간단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실패자가 됐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모른다고. 부인하고 제 생명 살겠다고 주랭랑을 친 정말 그러한 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비겁한 인간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는 그 의기양양한 베드로는 없습니다. 간이 큰 간에서 그냥 대범한 이 베드로가 조금만 누가 쿵 하는 소리에도 그냥 깜짝깜짝 놀라는 베드로가 됐는데 그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로 직접 찾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정말로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를 다시 보내셨어요. 왜요?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요, 여러분. 베드로 요나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내고 또 보내고 보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보낼까요? 중도에 포기해도 되는데 왜 보낼까요? 왜 포기하지 않고 보내는 것일까요? 우리도 중요하지만 상대도 중요하거든요. 그 상대도 중요한 게 뭘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너무나도 매우 중요한 일이기에 보내는 거예요. 이 일을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선교사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천사들도 흠모하겠네. 흠모한다는 거 아닙니까? 윌리엄 틴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1492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1536년에 순교했어요. 영국 웨일즈 슬림 브리스 출신의 사람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가요, 어떤 일을 했나? 최초로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킹 제임스 버전, 이 사람의 덕입니다. 성경 영어 번역을 위해서 독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비밀리 번역 작업을 다 마치고 1536년 10월 6일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이 제목으로 로마 교황청이 그를 잡아들였습니다. 이단으로 몰아버렸어요. 유배당했어요. 가난과 굶주림과 박해에 시달리다가 44살 때 목이 졸려서 사형을 당하고 불태움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의 수고함으로 탄생한 성경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입니다. 생명은 살리는 이 일에 순종하고 나갔어요. 우리도 포기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찾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 전하자마자 니느웨 성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첫 시간 처음부터 내뱉었는데 반응이 다른 거예요. 니느웨는 여러분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이 아수르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함족 구스의 아들 니므롯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느므롯과 그의 추종자들이 몰려들어와 일찌감치 함족의 바벨론 문화를 일으킨 곳이 이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니므롯 계열과 셈족 문화, 아수르의 계열이 혼합된 형태를 띈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지금이 어디냐? 이라크예요. 이라크 지역에 아수르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전 14세기부터 기원전 7세기까지 약 700년간 고대 근동 지방의 최강자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이 시대 때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요, 이 아수르의 두 왕으로 인해서 멸망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헤립 왕이 있죠. 히스기야 왕을 공격한 산헤립 왕. 이 사람이 아수르 왕이에요. 그가 이 니느웨를 수도로 삼은 자가 산헤립 왕입니다. 이 도시의 크기가 얼마 정도냐? 성벽 높이만 30m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성벽의 두께가요, 전차 세대가 나란히 그냥 천천히가 아니라 힘차게 달릴 수 있을 만큼 넓이를 가진 성벽의 두께입니다. 경비병들이 파수를 보도록 성곽에 둘러가면서 세워놓은 탑이요, 무려 1,500개나 있어요. 성곽 안에 있는 도시와 성곽 밖에 있는 도시를 합해서 네 지역으로 형성이 되었는데 그 지역의 주변이 얼마 정도냐면 60마일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하루 종일 걸으면 얼마 정도 걸린지 아세요, 여러분?
많이 걸을 줄 알죠? 막 100마리 걸을 줄 알죠? 아니에요. 20마리 정도밖에 못 건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흘 길이라 했잖아요. 3일을 걸어야만 한 도시에 겨우 도운 거예요. 요나가 3일 동안 돌아봐야 한 성을 한 바퀴 도는 정도의 엄청난 크기의 성이 바로 니느웨예요. 여기에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봅시다. 멋진 양복을 입지 않았을 거예요. 아주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는 요나입니다. 가뜩이나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머리도 홀라당 벗겨졌어요. 대머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있다 보니까 얼굴도 붉으스름한 상태였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의 몰골을 바라보는 니느웨 사람들이 웃겠어요? 안 웃겠어요? 웃겠죠. 비웃었을 거예요. 무시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성에 들어가 이 길, 저 길을 다니면서 뭐라고 그래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라고 외치고 다니니까 이 말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요나가 전한 말이 긴 말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내가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이랬는데요. 원문을 보니까 딱 5마디입니다. 들어보세요. 원문이 뭐냐면 허드 아르바힘 욤 베니 네베 네 파게트 이거예요. 이 5마디. 이것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는 이 말이에요. 허드 아르바힘 욤 베니 네베 네 파게트 이 말을 지나가서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5절에서 6절 볼까요?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요나가 전한 이 말씀에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 얘기예요. 즉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디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몰랐지만 이제 믿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알아 금식을 선포하고 식음을 전폐했으며 모든 사람이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소문이 왕에까지도 들어갔고 왕도 왕자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땅바닥에 내려앉았으며 이 땅의 모든 사람들도 어린아이까지 금식하고 짐승까지도 금식시키라고 하면서 8절에 나오듯이 핵심이 이겁니다.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이 일을 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이들이 전적으로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잘못한 것을 철저히 회개하였고 그 명령에 순종했는데 이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는 모습, 즉 나쁜 짓을 전부 다 중단하는 실제 행동으로 옮긴 역사가 일어났어요. 즉 최대의 집단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얼마 정도 아세요? 거의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의 집단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는데 뭐예요? 요나가 전한 그 말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은혜가 있어요. 이게 뭐냐?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전하는 것이요. 그리고요.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는 요나가 전한 것과 다른 것이라는 이것을 엿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요나가 전한 이 메시지보다 부드럽다는 얘기입니다. 요나가 전한 이 5마디는요, 무서운 말입니다. 허다르바임 요 메리 네페 네바게트. 회개 안 하면 너는 죽어. 40일이 지나면 너희는 죽어.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부드러워요. 그게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겁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너도 살고 너의 가족도 살고 우리에게 은혜이고 우리에게 평안이고 우리에게 기쁨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요나처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전해야 하는 이 말씀은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전해라 이겁니다.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있어요. 과거에는 교회만 세워지면 사람들이 모인다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어느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나이 많으신 분 목사님이. 최근에 만났는데 옛날에는 교회만 건물만 지으면 모였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모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팬데믹 이래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나서는 더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냥 온라인으로 편하게 드린다는 겁니다. 즉 세워지면 모이는 시대는 지났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전하는 이 일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요, 예수님이 막 재림하실 그때도 포함되는 겁니다. 반드시 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아세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1879년 만주에서 선교하던 로스 맥켄타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처음 세례 받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 백홍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례 받은 사람이 이응찬이라는 사람입니다.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알려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예수가 계셨어요. 예수 믿고. 이 은혜 받은 은혜를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예수 믿은 사람이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함경도로 들어갑니다. 가난하게 사는 시골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점점 복음이 퍼져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의 4분의 1이 하나님을 섬기고 주일이 되면 성경책을 가슴에 끼고 이렇게 끼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어떻고요? 그가 서울에서 복음을 전할 때가 1885년이에요. 그로 인해서 처음 예수 믿는 이들이 세문안교회 전신인 정동 장로교회에 모여서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가 1887년 9월 27일 저녁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예요. 첫 예배가 시작했는데 그때 모인 숫자가 14명입니다. 그들은 무식하고 우상숭배에 찌들어있던 사람들을 찾아가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은 100년이 지난 대한민국 도시 전역에 여러분 밤만 되면 비행기 타고 내려오세요. 빨간 십자가 네온 십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빨간 십자가의 네온 사인으로 한국 도시를 덮었어요. 뭐예요? 전함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주님 우리가 반드시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 니느웨의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함이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요, 아수르의 형편, 그래요. 사실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가 신흥국가였어요. 그 아수르가. 바벨론이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해서요, 반항 세력이 무진장 많았을 때였어요. 그리고 이웃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2세가요, 참 정치를 잘했습니다.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켰고요, 군사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는 어쩌면 상당한 위협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유다가 서로 결탁해서요, 아수르에게 바치기로 했던 조공이 있잖아요. 이 조공을 거부해버렸습니다. 심지어 북방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요, 자기들끼리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압박하고 있었을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위기의 때였어요. 이때 요나가 들어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고 했으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불난집에 불을 지핀 거나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아수르가 위기를 맞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위기였지만 그들이 보인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왔잖아요. 그 위기는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위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위기잖아요. 물가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과거보다 얼마나 올랐습니까? 어느 분이 그래요. 옛날에 100불이면 카트에, 마트에 들어가면 꽉 찼다고. 지금의 100불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오늘 신문에 잠깐 보니까, 조선일보인가 어디 신문 보니까 이 미국의 사람들이 거의 국민의 40%가 지갑을 닫았다고. 사람들은 지쳐 있습니다, 지금. 막 조금만 던지면 폭발 같은 그러한 인상을 쓰고 있어요. 기독교 나라인 이 미국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법안을 막 만들잖아요. 캘리포니아 보세요. 어린아이들과 트랜스젠더 할 수 있는 법을 주시사가 사인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무슨 얘기 나옵니까? 핵을 터뜨린다. 핵전쟁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핵을 쏜다? 그러면 이 지구의 4분의 1은 죽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니느웨에 일어난 이 일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때란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관점은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뭐 개개인에게 뭐 등등 아니라 누구에게 회개라고 외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니느웨처럼 왕이 왕복을 벗고 가슴을 치고 베옷을 입고 땅에 앉아 통곡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가슴을 치며 내가 잘못했다고, 아버지여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 회개하는 자만이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회개했던 니느웨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당신의 뜻 터닝했잖아요. 회개한 자만이 살게 되어 있어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돌이키시기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면요,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을 만나게 그래요. 이 일을 여러분, 아니 나부터, 우리 교회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사랑이 아주 작은 교회요. 이 교회 소문도 나지 않고 뭐 알아주는 자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주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역대하 7장 14절 나온 말씀대로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영광을 찾으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돌이키시 그것을 체험하는, 우리가 먼저 경험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자입니다. 하나님 찾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회개한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 땅을 살려주옵소서. 이 미국을 살려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옵소서. 내가 회개한다고 해도 뭐 커다란 바위에 계란을 가지고 던진 꼴이 되게 되는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개함으로 우리 가족이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큰 소리 안 들어줬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말로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옮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족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하여 우리의 비록 작은 모습이랄지라도 어쩌면 큰 바위에 계란을 가지고 던진 꼴이 날지라도 이것이 불쏘시가 되어서 회개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이 누저지에 회개 바람이 일어나면 이 미국 땅에 회개 바람이 일어나고 대한민국 또한 회개 바람이 일어나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옷깃을 나누고 머리에 재뿌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고치시고 살려주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또 이 땅이 되고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